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통해 본 사탄 모습, 다니엘서를 통해 본 사탄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장르로 분류됩니다. 이 묵시록이라는 것은 숨겨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베일에 감춰져 있던 것을 벗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이 12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쉬워요. 보면 무슨 내용인지 대충 다 알아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4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4 짐승에 대한 이상이 있고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 9장에는 70일에, 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에 관한 현실적인 고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7장에서 12장은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좀 현상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영적인 원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내용이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보다 분량이 한 2배 정도 많죠.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현실 속의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 얘기가 있다면 11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원인이 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우리가 뭐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도 그냥 읽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 단계입니다. 사탄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 개인을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부패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2장에 가보면 2장, 3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어떤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악기를 연주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이런 것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명을 무시하게 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져요. 메데 바사 시대가 오죠. 페르시아 시대가 왔을 때 그때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시대 때 이 다리오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바벨론 시대 때도 총리고 지금도 총리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총리 중에 3사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건수를 잡았는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다니엘은 얼마나 정직한지 성경에 나오는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털었는데 먼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긁어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개인에 대한 사탄이 주는 고난이죠. 한 번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이 다리오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예외일까요? 저도 시험을 봤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또 반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사탄에게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사탄은 우리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2단계는 성도 개인이 모인 그 집합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4가지의 큰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짐승이 나오죠. 이 큰 4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4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다는 좋은 의미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오면 없는 것이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세상에서 4짐승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표현할 때 젊은 사자와 독수리를 표현합니다. 사자와 독수리, 그러니까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 이 짐승은 누구를 표현하는 것인지 알겠죠? 바로 느부갓네살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곰이 나옵니다. 곰이 있는데 한쪽 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좌우대칭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메데보다는 이 바사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바사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메데바사가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애굽을 멸망시키고 리디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곰의 이 사이에는 3개의 갈빗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표범이 나옵니다. 표범인데 이 표범은 날개가 4개예요.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원래도 빠른데 날개가 4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몇 개가 있느냐? 4개나 있다고 기록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빠릅니까? 이것은 헬라의 대왕인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그리스의 왕이 되잖아요. 그 10년 만에 거의 세계를 제패하죠. 그리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원래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알렉산더의 그 4명의 부하에게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 카산드, 리시마쿠스, 톨레미, 셀루시드라는 이 4명의 장군이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날개넷과 머리넷은 그 나라가 넷으로 나눠줄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지만 그가 죽고 나면 나라가 넷으로 쪼개질 걸 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나라가 하나는 남방왕이고 하나는 북방왕입니다. 이 애굽의 남방왕은 4장군 중에 톨레미가 지배했고 북방왕은 4장군 가운데 셀루시드가 지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주석 같은 걸 보면서 좀 공부해 보면, 아니 장차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예언이라든지 뭐 환상, 기적 같은 거 믿지 않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다니엘 시대 때 쓰여진 것이 아니다. BC 1세기경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미 다 일어난 이야기를 누군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BC 2세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무섭고 힘이 놀라우며 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가 있는데 이가 철이에요, 철.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짓밟습니다. 이 짐승은 앞에 모든 짐승하고 다르고 뿔이 있는데 10개나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10뿔 사이에 어떤 작은 뿔이 하나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나오더니 앞에 3개의 뿔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눈이 있는데 그리고 입도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3개면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을 뽑고 나니까 나머지 7개 뿔도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10뿔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해 줍니다. 이 작은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다른 뿔보다 더 강하다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악한 일을 4가지를 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짧은 말이지만 적그리스도의 4가지 활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무슨 일을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세 번째로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합니다. 이 때와 법을 왜 변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때와 법을 바꿨잖아요. 이 법을 바꾸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에서 동성애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동성애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법으로 변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제 저도 아마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경찰서 불려갈지도 모르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죠. 아마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법을 바꾸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때와 법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성도를 3년 반 동안 장악합니다. 성경은 그의 손에 붙임받았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한 때, 두 때, 반때. 그 합하면 3년 반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가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2번을 대통령 할 수 있고 4년이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여러분 3년 반이라는 거 전 세계를 장악한 이 절대 권력자가 우리로 말하면 전 세계 대통령 정도 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그 임기가 얼마냐?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임기가 굉장히 짧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권세가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교회를 집중적으로 박해하게 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벌칙을 줄 수 있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벌칙을 만들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법으로서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거기에 다니엘이 걸린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미혹하는 공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여기서 꿰는다는 단어는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를 돌아보세요. 왜 그렇게 종교가 많습니까? 마귀는 온갖 그짓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교회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인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생겼다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만약에 전 세계에 종교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신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겠죠. 근데 A신도 있고 B신도 있고 C신도 있고 뭐 1, 2, 3, 4 다양한 종류의 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부류의 신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꼭 A신만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믿지 않고 또 다른 신을 믿어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꼭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린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요. 뭐 또 다른 신을 믿어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미혹하죠? 지옥 보내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1차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개인을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집중적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록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면 또 교회 종류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보면, 내가 어느 이단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편지가 와요. A 단체에서도 오고 B 단체에서도 와요. 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의 다양한 나타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존재가 하나지요. 그런데 사탄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상 사람들은 출생했다가 죽고 출생했다가 죽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여 성도를 괴롭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세상을 미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데마에서 그를 멸망시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박해할까? 거기에 대한 모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이 남방원과 북방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냐?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을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타난 존재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했느냐?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적그리스도답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본인이 지은 이름이고 안티오코스는 유대인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안티오쿠스가 무슨 뜻이냐? 안티오쿠스는 미친 자라는 뜻이에요. 미친 자 하나님. 예. 미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북방왕으로서 셀루시드 왕조의 왕으로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방왕 톨레미 왕조와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이 누구냐? 그의 조카였어요. 이 에피파네스는 애굽 왕의 삼촌으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전쟁을 합니다. 근데 남방왕이 삼촌을 이기지를 못하죠. 이기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동맹국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끌어당기느냐? 그 당시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로마의 세력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기띠미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끌어들이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 장악에 실패하고 돌아가서 시리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굉장히 화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돌아가는 길에 유대 땅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을 얼마 동안 괴롭히느냐? 3년 반 동안 괴롭힙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에서 3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헬라신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돼지피로 성전을 모욕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러는 유대인들을 얼마를 죽이느냐? 10만 명을 죽였답니다. 그리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아가 버립니다. 또한 할례를 금하고 성경을 찢어 불살랐고 성경을 가진 자를 죽였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어요. 그런데 그가 3년 반의 짧은 시리아 시간 동안에 이런 악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시리아로 돌아가서 우울증과 정신착란으로 미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을 괴롭혔는데 순식간에 미쳐서 죽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시킨 이 타이투스라는 장군에게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바로 우상인데 이 우상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서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에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디도 장군이었다고요. 근데 에피파네스랑 디도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에피파네스를 디도 장군에 적용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은 종류가 하나지만 존재가 하나이지만 시대에 따라 그가 쓰는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남방원과 북방원 시대 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법을 변개시키고 우상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면 디도 장군 시대 때는 디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았던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러나 부분의 모형은 있지만 완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로 결집된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보세요. 에피파네스, 아니면 네로라든지,
아니면 뭐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수없이 죽였잖아요. 하지만 그는 부분이었어요. 부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미혹시키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본인이 직접 괴롭히지 않아요. 사탄은 머리가 좋거든요. 본인은 광명의 천사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다고 왜 그렇게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전에는 나랑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를 예수 믿게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사실은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죠. 나중에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그렇게 유대를 괴롭힐 때 예루살렘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입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입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러면요, 이단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라고요? 천하를 깨는 자예요. 사탄이 그의 수하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뭘 입습니까? 흉배를 입습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방탄조끼죠. 막 우리 불화살을 쏘아도 의에 방탄조끼를 입은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탄조끼가 구멍이 나 있으면 그 사이로 불화살을 쏘면 다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 방탄조끼가 바로 의의 방탄조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를 긁어 넘어지지를 못해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고자질을 해서 다니엘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너무 거룩하게 사니까 약점을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검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왼손에는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고 큰 방패,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생각 속으로 미혹하고 친구를 통해서 미혹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미혹하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단번에 자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사탄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요? 예수 이름을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직접 사탄은 아니잖아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행사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그의 권세는 빼앗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사탄은 망할 거예요. 실패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두려워해요.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대적하면 이길 존재이고 결국 사탄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망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망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망하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 본 사탄의 모습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괴롭혀요. 교회를 괴롭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천하를 깹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탄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괴롭힐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전신무장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걸 아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현현, 본인은 하나님의 현현, 에피파니스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라 사탄의 현현이에요. 시대마다 사탄의 현현은 다릅니다. 지금 북한에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은 다르고 정부는 다르고 달라도 어느 곳에 나가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탄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